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연상케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연상케 하는가요? 그것은 오늘 본문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요구하는 바 언제든지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을 연상시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언제든지 기도할 것을 이 세 가지의 상황으로 함축하여서 말씀하는데요. 짧게 보자면 첫째 13절 초두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둘째, 13절 중반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상황일 때 찬송의 형태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야고보서의 서두에 야고보가 첫 교훈을 전할 때 성도는 시련 중에 기뻐해야 될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 시련 중에 찬양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의 기도를 드려라, 이것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물론 전제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안락하고 행복할 때에 찬양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또 셋째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육신적으로 아플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여러 형태로 기도를 묘사하며 열심히 기도해라, 이것을 권하는데요. 가령 13절을 눈으로 보시면 찬송을 언급하죠. 14절을 보시면 서로를 위한 중보를 언급합니다. 15절에서는 또 16절까지 고백의 형태의 그런 기도를 언급하기도 하죠. 성도들이 언제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연상될 만큼 언제든지 기도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야고보는 역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설명도 곁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간구를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에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죠. 또 첫 번째 보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바가 그 후반에 등장하죠. 후반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함을 확신하며 기도할 것을 권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즉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의인의 기도를 확신하며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조금 더 그 본문이 주어진 배경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더 우리 가운데 깊은 교훈으로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는데요.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병든 자들이 교회의 그 지도자들, 그들의 기도를 받을 것을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시 교회를 감독하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로
기도 받을 것을 권하죠. 이는 초대교회 당시 분위기상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들을 돌보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병든 자들에게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받으라 이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특별히 그 교회 헌법을 보게 되면 그 목사의 직무 중 가장 1번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렇게 직무의 가장 첫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그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고려해서 병든 자는 당시 그 목사라 할 수 있는 장로에게 기도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던지면서 야고보는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훈이 자칫하면 기도는 그 교회의 영적인 그 질서에 있는 권위자들만,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기도의 자격이 어떤 영적으로 강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이를 염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본문을 보충하면서, 이 설명을 보충하면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합니다. 즉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는데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이제 보충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의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된 자들, 즉 성도,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자, 이를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인이라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의인의 간구는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뿐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율법을 따라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권하는 겁니까? 성도는 교회 출석하니까 그 출석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도가 의지하는 예수 보혈의 공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기도 응답의 확실한 권세이기 때문에 성도는, 의인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한 가지 그 예를 곁들여서 그의 교훈을 추가 설명하는데요. 17절,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 악한 아합 왕 시대 때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하는데요. 엘리야는 그 시대 당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를 간구하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비가 내려 땅에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17절 초두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점을 찍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17절 초두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엘리야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종종 납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의 강력한 효력을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도 우리와 같이 믿음 아래에 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성정,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같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강력한 효력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의인의 간구를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인 되게 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며 중보의 권세인 예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의인의 권리를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성도하러 하여금 어떻게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는 그 의인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그 응답하는 것을 주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시사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가 이런 말하고 있죠. 즉 교회의 어떤 영적 권위자가 기도했기에 그가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응답하시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이 그분께 당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장로의 기름과 목사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의 어떠한 화려한 말로 이루어진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거나 기도의 응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께서 응답하시기에 살아계신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구원하시기에 주님께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7절, 18절 이 엘리야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는 바 17절에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름없는 엘리야가 근데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가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당시 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 선지자들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아무리 큰 가뭄이 이스라엘을 덮쳐도 그 아합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엘리야는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 진검승부를 펼치자. 그 참신에 대한 그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결을 하는데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대결을 하는데 아무리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도 그 제단에 불이 안 떨어지죠. 심지어 자해를 하면서 몸을 긁고 살을 패며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하니까 단번에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단에 물이 뒤범벅 되어 있고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제단임에도 불이 이게 활활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갈멜살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비의 그 응답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다가 결국엔 조그마한 빗방울이 아주 큰 비로 대지를 이스라엘 그 땅을 적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들은 허구의 신이지만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고 진짜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이시니까 응답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그 기술에 한계가 있어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같은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의인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 야고보서의 그 문학 구조상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진 그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시련 중에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의 확실한 효력과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